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 아마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교육부서 아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것이고, 못해도 이것을 우리가 2번, 3번 이상은 아마 들었었던 내용들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새 총리로서의 한 사람을 선택되는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두 총리, 그리고 왕에게 계략을 세워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 천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이제 교육부서에서 이제 이런 어떤 영상이나 화면들을 보다 보면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가 80세 노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들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화면에서 봤을 때 다니엘은 굉장히 젊은 사람, 뭔가 어린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 다니엘서 6장이 쓰여지고 이때 기록됐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다니엘이 80세가 넘는 그 노년의 나이 때 그 사자굴에 던져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80세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나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잃을 게 참 많은 나이이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속된 말로 살 만큼 다 살았으니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실존 앞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80세 노년 때도 용기 있게 그 사자굴에 들어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어떤 그냥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보인 믿음에 의한 용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같이 1번의 큰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총리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괄호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 다리오 왕이 세 사람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지혜가 없는 왕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시기냐면은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사 왕을 지나서 지금 이제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즉 3대 왕을 겪고 있는 시기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게 이 나라를 통치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고관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을 세워서 굉장히 이 나라를 효율 있게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할 정도로 굉장히 다리오 왕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왕에게 손해가 나지 않게 하는 이 왕의 어떤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다니엘이 세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뽑혔다고 하지만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독특한 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우리 같이 괄호 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다니엘이 뛰어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음이 재빠르다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원어대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앞서 2명의 왕을 모시면서 살았던 다니엘이었었고, 이 바벨론이라는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는 이 다니엘이 굉장히 적임자였었고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냥 인간적인 능력만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역시 항상 있었던 것,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오래 머물렀고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롭다 또는 마음이 민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자로서 세 총리들과 이 나머지 두 총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23절의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들이 그 고발할 것을 찾으나 찾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괄호 3번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으나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워서 찾아본다고 할지라도 이 두 총리들이 합법적으로 다니엘을 깎아낼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울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울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찾아본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방법도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뛰어난 자기 때문에 시기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니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 축복받기를 소망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갈 수 있다면 자기 능력이 그 능력이 되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그것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끌어들여서 무너뜨리고 자기네들 수준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이치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너무나도 완벽하다라고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근거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허물도 찾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은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요. 그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자였더라. 아무 이 두 총리가 별의 별수를 다 쓰더라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총리들이 어떤 계략을 세우느냐, 우리 괄호 4번의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여 계략을 세웁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그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요,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금령으로 세워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번복할 수 없는 조서까지 내려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30일 동안 왕만을 경배하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그 법률을 왕에게 이제 이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왕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높이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5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직접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이 조서를 찍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번복할 수 없는 분명한
확증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 그 두 총리와 많은 고관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다니엘을 지금 이 신앙적인 부분을 건듦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그 함정을 만들어서 그 지금 함정에 걸리게끔 하는 그러한 계략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목에서 보면 전혀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금령에도 다니엘은 신앙을 지킵니다. 자, 우리 괄호 1번입니다.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지켰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신앙생활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신앙생활이 그가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창문도 닫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모든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그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갑자기 다니엘이 오늘부터 3번씩 기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다니엘에게 이어져 온 관습이고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다니엘은 항상 3번씩 기도하니까 이걸 걸고 넘어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총리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정리되게 됩니다. 자, 우리 23절 마지막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요. 창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의 신앙의 습관대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괄호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리들이 왕의 금령에 의해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것을 알고 거기에 미리 가서 그것을 지켜본 후에 그 왕에게 가서 그것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네 라고 갑자기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할 줄도 알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도 알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총리가 그 자리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그 왕에게 이 다니엘이 지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있다라는 그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참 다니엘을 애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70년 가까이를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으며 그곳에 있는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세 총리 중에서 가장 마음이 민첩한 자, 능력이 뛰어난 자였었고,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전국을 통치하게 할 만큼 굉장히 다니엘을 아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번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함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왕이 그 저녁에 오락을 금할 정도로 굉장히 다니엘의 그 해함을 굉장히 걱정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다른 두 총리들의 반발 앞에 이 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메대와 바사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금령까지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니엘을 구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괄호 4번입니다. 시작. 어쩔 수 없이 왕이 사형 집행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돌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지금 걱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한낱 신하가 뭐라고 왕이 오락을 금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근심하겠습니까? 그만큼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으나 자기가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다니엘을 구할 만큼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사실이 바로 무엇이 하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한 내용 중에, 다니엘에게 한 말 중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구원할 수 없을지언정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실존 앞에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얘기할 때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평상시에는 되게 하나님이 있는 둥 없는 둥 지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실감했었고 하나님의 실존을 실감했으며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왕 역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큰 3번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고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 이거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괄호 1번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새 못 잔 왕이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합니다. 자,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왕이 다니엘에게 갔을 때 똑같이 사자굴에 지난 지 이튿날이 지나서 다니엘에게 갔을 때도 왕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그 슬피 소리 질러서 지금 다니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한 것이 이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확신함을 갖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 슬피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다니엘이 해를 입었다는 것을 가정하에 이 왕이 슬퍼함으로
다니엘을 찾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 왕 역시도 그러한 것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괄호 2번에서는 어떻습니까? 괄호 2번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의 고백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셨으므로 나의 죄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왕에게 뭔가 해를 가하거나 왕에게 위협을 가거나 왕을 경히 여김도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증명시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이유가 나타난 것이 가장 한마디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괄호 3번의 제목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자,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믿음에 의한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다른 것을 숭배한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갖고 있는 믿음에 의한 용기입니다.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사자굴에 던져진 것도 아니었고 그 80세가 넘는 노년의 나이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무서운 것이 있다면 무서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쉬울 것이 있다면 아쉬울 것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떠한 객기를 가지고 80세의 어떤 그 노년의 객기를 가지고 덤빈 것이 아니라 그가 23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결코 그것에 대해서 겁먹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용기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 뭔가 용기거리를 만들어내서 내가 이 나라의 총리인데 내가 이 나라에서 70년간을 내가 여기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로 다니엘은 그 믿음에 의한 용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갑자기 나타난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4번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의한 용기는 훈련입니다. 뭔가 훈련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군인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 우리가 이 작게는 1년 반, 길게는 이제 3년 이상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겠구나 이 생각하고 훈련 받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었고 훈련을 하라고 하니까 훈련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막상 터지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훈련이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이 되는 것이요. 믿음의 영역도 분명히 이렇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뭔가 믿음을 쌓기 위해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권한도 어떠한 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저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훈련이고 용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괄호 1번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가면은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대, 그 자리 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차지하고 있다는 것, 마치 오늘 그 두 총리가 작정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가면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도 항상 그 자리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이 항상 각인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또는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항상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엄청난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정말 생명 바쳐 드리는 그 예배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은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인 것이요, 단순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항상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믿음에 의한 용기는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괄호 2번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의한 용기는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6장 마지막 하반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긴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뭔가 거기에 이 왕의 어떤 금령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었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이요, 갑자기 어떤 용기가 생겨나서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 늘 그래 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교회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배를 중요하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배자를 찾아오면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 우리는 다른 것 다 내주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이거 하나만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평소에 사모하는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괄호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의한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장부터 6장까지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면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분명하게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그런 취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말미암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낮게 여기심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용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겠다는 비타협 포용의 원리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요, 너네들이 원하는 이 세상 방법은 다 내주더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넘지 말아라, 침범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 자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요, 그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러한 은혜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 2, 3년을 지내온 우리 평강교회 모습이 참 많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음에 의한 용기를 가진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이 바벨론의 교육도 받았으면서 그 사회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 선을 넘기 위해서 타협하는 모습이 절대로 없었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런 사회 것은 다 내주더라도 다니엘은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무대뽀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대항하거나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 있는 모습으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용기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도 어떻습니까? 나라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방역도 하면서 순응할 것은 다 순응했지만 우리는 딱 하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생명 바쳐 드리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하나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내주고 포용하되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비타협의 원리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반정부적인 모습이나 대항하는 모습이나 적대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예배 하나만 집중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건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갑자기 예배를 잘 지키면서 어려울 때 응집한 것이 아니라 교회 창립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대로 생명 바쳐 드리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수십 년간을 이 예배를 지켜왔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었던 우리 평강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것이 결코 뭔가 독특하거나 색다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이미 그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이 예배 하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내어주되 이거 예배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절대적인 기준과 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6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신 것 같이 우리 평강교회는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었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으며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겨드리는,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 선교에 힘을 내고 열심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질병으로부터 유월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3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같이 기뻐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답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에 의하여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케테 피스틴 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너가 가지라.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용기 있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예배 시작 전에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에게서 적어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감하며 믿음에 의한 용기 있는 자로서 항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며 이 귀한 예배 자리를 차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귀한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에 의한 용기 가진 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다니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믿음에 의한 용기를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용기 있는 자들로서 이 자리를 차지하였고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실감하는 자도 살아가며 늘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믿음에 의한 용기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